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각경 두 번째 시간으로 전번에 서분을 한 것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으로 삼매에 드셨습니다. 그 신통대광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모습으로 삼매에 들어서 온몸에 빛을 뿜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신통대 광명장이라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장 빛으로 장엄된 밝은 자리이고, 또 가장 청정한, 그래서 맑은 자리이고, 또 가장 정멸한 아주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딱 이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밝고 맑고 고요한 것이라고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10만인과 함께 앉아 계셨고, 제일 1번 문수보살이 등장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정종분이고, 이 정종분이라는 말은 서분은 이제 머릿말, 우리말로 하면 서론에 해당되고, 정종분은 우리말로 하면 본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장까지 본문이고, 마지막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유통분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면 뭐 결론에 해당되겠죠. 근데 12명의 보살님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되는 연유가, 문수보살장은, 이 문수보살이 원래 만수실리라는 범어로, 인도말로는 만수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음사해 와서 우리 문수사리보살이라는 말이 그 만수실리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문수라고 하고, 그 문수라는 말의 뜻은 묘수, 묘길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묘수라는 말은 묘한 이치로 으뜸인 보살이다 해서 묘수라고 하고, 으뜸 숫자, 머리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묘길상이라는 말은 그 미묘한 경계가 길상이 서려 있다, 상서로움을 늘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또 묘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문수사리보살의 뜻이고요. 그럼 왜 문수보살이 제1번으로 등장했느냐? 당연히 어떤 분들은 문수보살이 보살 가운데 상수보살이기 때문에 으뜸가는 보살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맏아들, 이게 그런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다고 얘기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기서 문수보살이 등장한 것은, 문수는 바로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보살들이 염려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 경을 잘못 이해해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지혜는 바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할 때 우리는 삿된 견해에 떨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있을 때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뒤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부처님 발에 정리한다는 것은 이 정수리 정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수리를 부처님 발에다 갖다 대는 게 정리예요. 원래 의미는. 시작은 그랬어요. 부처님이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부처님 발에다가 내 정수리가 닿기 힘드니까 아니면 이마라도 갖다 대는 것이 이 정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보지 못한 건데 인도에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 발에 정리를 하고 3번을 하고 또는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게 이제 우요삼잡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부처님의 허리 오른쪽을 끼고 3바퀴를 도는 것. 그게 우요삼잡이. 부처님을 가장 크게 존경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탑도리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원각경 말고 우리가 저번 철에 공부했던 유마경에는 우요 7잡한다 이렇게 나오죠. 7바퀴를 돌아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에게는 3바퀴가 됐든 7바퀴가 됐든 이제 그렇게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기를 대비하신 세존이여 원컨대 이 회상이 온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을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대비하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원래 그냥 대비만 한 게 아니고 대자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비하신이라고만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처님들이 오셨을까요? 이유도 없이 그냥 왔을까요?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중생 구제가 기본이죠. 그러면 이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뭐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고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땅을 고해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분이 바로 대비다 이 말이죠. 대비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자라고 할 때, 대자 대비할 때, 대자라고 할 때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하는 걸 말하고 대비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슬픔을 같이 나누고 제거하는 그 의미가 바로 대비에 담겨 있는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비하신 세존이여라는 말은 모든 중생을 고통을 제거하는 그 부처님의 특성을 더 드러내서 보여주는 말이다 이 말이죠. 원컨대 이 회상에 모인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 법다한 수행을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다한 수행 이것을 이제 줄여서 우리는 인지법행이라고 하는데 그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이란 어떤 걸 말하냐면 부처님께서 인지라는 말은 부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부처가 되기 위한 원인이 뭘까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이 되겠죠. 그것도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세상에서 끊임없이 행해져 왔던 부처님의 인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행은 바로 과거 세상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행해졌던 수행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법다운 수행이냐면 그 본래 일으킨 그 청정한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들에게도 그러면 그 인지보팽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뜻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부처인데 그걸 보여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중생들로 하여금 그 길을 한 발 한 발 쫓아오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인지보팽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 법다운 수행이 무엇냐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달라. 또 보살이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내어 모든 병을 멀리하게 설하시어 미래 말세 중생들이 이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인하여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원각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서 모든 병을 멀리하게. 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법신을 해하거나 법신을 장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신은 우리 진리의 몸뚱아리를 말하잖아요. 그 진리의 몸뚱아리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곳에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법당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법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시면 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도 없네. 이전에는 부처님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은 뭐냐면 부처라는 존재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닌데 중생의 눈에는 그 형상이 있어야 부처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눈에는 뭔가 형상으로 남겨져 있어야 그걸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부처님처럼 대우하고 부처님처럼 예경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법신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공의 본성처럼 그냥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중생들의 눈에는 없다고 여겨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색신의 경계로서 눈앞에 보여지는 경계로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형상으로 있어야 부처님인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마치 이런 거죠. 허공은 허공은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 그걸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허공은 텅 비어 있어. 근데 우리는 허공이라는 거를 잘 못 느껴요. 그죠? 못 느껴. 마치 그곳에 구름이 흘러가거나 뭔가 하늘이 희한한 광경을 펼쳐줘야 아, 저 허공이 뭔가가 있네라고 느낄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움직여서 그 허공을 나타내고 있다면 구름이 허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그 허공을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고 허공을 장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이내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본래 그 허공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색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불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불상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떤 게 실이냐 이 말이죠. 어떤 게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본질을 보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인지법행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법행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삿된 견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을 마치고는 우째투지함이 이와 같이 3번 거듭 청하였다. 그러니까 3번을 청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그 법문을 청하는 옛날 그 부처님 시대부터 행해졌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3청하는 거예요. 한 번을 청하고
또 2번을 청하고 3번을 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3번을 이렇게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비구니의 출가를 안 하니 와서 부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죠. 또 2번 청을 해요. 또 거절하죠. 3번 청을 하고 나서야 부처님이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3청이 보통으로 행해졌던 방식이었다. 그때 세종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을 물어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을 구하는 이가 바른 법에 머물러서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바른 법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그 인지에서 법다운 수행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통해서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이때 문수사리보살은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결국 이 장면은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는 장면이니까 이 대중들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거죠. 선남자여, 위없는 법왕에 대해 다라니 문이 있으니 이름은 원각이라 하며 모든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방과 바람일이 흘러나와 보살을 가르치느니라. 우리가 이 선남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그 발심한 수행자, 발심한 보살, 발심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남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 아무나 부르는 통칭으로도 물론 선남자가 쓰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발심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 그게 스님이 됐든 보살이 됐든 일반 그 거사와 보살이 되었든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이 선남자라고 통칭이 된다. 위없는 법왕에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여기서 위없는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없다는 뜻이니까, 위가 더 이상 위가 없어. 그럼 뭐예요? 최고로 높다는 뜻이죠. 최고로 높은 이런 말이에요. 법왕이란 건 뭐예요? 진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리의 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왕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왕. 최고로 높은 진리의 왕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이런 거예요. 대다라니문은 큰 다라니는 진원이란 뜻이죠. 큰 진원의 문이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큰 진원이라는 건 뭘까요? 큰 진원. 그 큰 진원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참된 말이잖아요. 진원이란 말은 참된 말이니까 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 대다라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이름을 이게 원각이라고 한다. 그럼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원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투자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으로 말하면 아마 반야가 될 것이고, 그죠? 또 우리 그 성가에서 말하는 말로 하면 이 그 성가귀감에서는 일물이라고 표현한다. 일물은 뭐예요? 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참나,
참나, 진짜 나가 있다. 또 주인공.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참나, 일물, 주인공. 또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하고 있고, 또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하고 있고, 또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있고, 열반경에서는 열애장 또는 불성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불성이란 말이나 열애장이라는 말이나 또 뭐 참나라는 말이나 한물건이라는 말이나 주인공이라는 말이나 또 원각이라는 말이나 다 어쩌다고요? 다 같다고요. 다 같아.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사실 용어가 많으니까 되게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팔만대장경을 어떤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로 꿰라면, 단 한자로 꿰라면 팔만대장경은 마음심자 하나를 쓴다. 그럼 팔만대장이 꿰어진다. 그런데 이 원각이라는 말로 팔만대장을 얘기한다면 똑같이 두 자로 쓴다면 일심, 불성, 반야, 뭐 법계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경전이 내세우고 있는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핵심 내용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원각이라고 하는 말이고, 모든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과 바라밀이 흘러나와 보살을 가르치느니라. 결국 부처님은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으로 방편을 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 써가지고 진여와, 진여는 왜 진여를 꺼냈냐면,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참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 뭐라고 수식할 필요도 없는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진여를 꺼낸 거예요. 이 법이 거짓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여를 꺼내고, 또 보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열반은 바로 생사를 떠나기 위해서 열반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밀까지 흘러나와서 보살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밀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육바라밀 하잖아요. 바라밀하면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6가지 덕목으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의 세계로, 또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 언덕이 바로 이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라밀은 그래서 왜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 흔히 말하는 우리의 번뇌를 통칭해서 84,000 번뇌라 한다. 그 84,000 번뇌는 번뇌가 가장 많다는 뜻이다. 경전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럼 그 84,000의 번뇌를 이 바라밀의 언덕으로 확 전환해가지고 그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바라밀이다. 예를 들어서 번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번뇌를 전환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4장부터인가 그 나오잖아요. 금강장 그 보살이 등장했을 때는 그 탐해를 뭘로 전환하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나? 자, 미륵장에서는 자비로 그걸 전환하고, 또 청정회장에서는 지혜로 전환을 하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고, 또 위덕자재장에서는 진해를 위엄으로 전환하고, 그 나오죠. 그게 결국 그 많은 번뇌들을 전환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승불교나 그런 옛날에 소위 말하는 원시불교나 근본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그 가르침에서는
그 번뇌는 끊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사홍선에 나오나? 번뇌를 끊으오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끊어내는 것은 이 초기 불교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대승불교에 오면 그 끊어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끊어낼 필요가 없대. 왜? 그건 전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보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번뇌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깨달음은 그 번뇌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어쨌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번뇌는 깨달음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죠. 그럼 이걸 끊어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소승불교나 이쪽에서는 하는 말이지만 해보면은 번뇌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 번뇌를 끊는다는 표현보다는 번뇌를 전환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곧 뭐다? 보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뇌가 곧 보리다. 어떻게 번뇌와 보리와 같지? 하지만 그 번뇌에서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뿌리가 같다 이 말인 거죠. 번뇌나 보리나 뿌리가 같아요. 동근이요 이게. 생사와 열반도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생사가 없는데 어떻게 열반이 있겠어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닌 거죠.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 논리가 바로 이 원각경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바라밀이란 바로 이 84,000 번뇌를 변화시켜서 전환을 시켜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르게 하는 방편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모든 보살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열애는 본래 인지보팽을 일으켜 두루 비치는 청정한 깨달음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서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느니라. 모든 열애는 본래 인지보팽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본래. 그냥 원래 존재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으켜서 그 원각, 청정한 깨달음 바로 원각이라는 말이에요. 원각에 의지하여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원각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서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느니라. 비로소 무명이 끊어져야 불도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무명이라는 뭐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시작도 알 수 없는 아주 옛날부터, 그 말이 무시 이래란 뜻이에요. 가지가지 전도되어 여러 가지가 전도된다는 말은 혼동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도몽상이란 말 하잖아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전도몽상.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꿈속의 일을 현실처럼 보듯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되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사방을 혼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으면 동서남북을 분간 못 하잖아요. 가끔 이제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지하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방향감각 없으면 그렇게 되죠.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지 여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 동서남북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방을 혼동하는 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을 내 몸뚱아리로 안다. 사대가 뭐예요? 지수화풍을 사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수화풍은 물론 이 보안장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가장 딱딱한 부분은 다 지에 해당한다. 심지어 머리카락, 털럭, 털구멍, 그 다음에 뼈, 심줄,
그 다음에 근육,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또 수는 물 성분인데 뭐 우리 사람의 물 성분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니까 그 물이 다 수로 돌아가고 또 온 구멍에서 나오는 땀이며 오줌이며 뭐 진액이며 아니면 정액이며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이 수에 해당되고 또 화는 불기운을 말하는데 불기운은 뭐예요? 몸에서 일으키는 뜨거운 기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풍은 내가 말을 하고 행위를 할 때 움직이는 작용 이거는 이제 풍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4대로 내 몸을 흐트러 버리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중생은 그 4대를 나로 삼는다 이 말이야. 내 몸뚱아리로 삼는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해 볼까요? 또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로 내 마음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육진은 6가지 티끌이란 뜻인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육경이라고도 해요. 육경, 6가지의 대상이란 뜻이죠. 육경이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진이라고 해요. 그럼 색성향 미촉법이 일어나는 근거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육경이 일어나죠? 그렇지.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야 육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라는 것은 육진을 만들어낸 그 내용이 바로 육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근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경계가 내 마음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경계로 내 마음을 삼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나는 할 때 나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나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뚱아리가 나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몸뚱아리로 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게 실제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못 알아서 이렇게 사방을 혼동하는 것처럼 잘못 알아서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습이에요. 훈습되어 있는 습.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나를 형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몸뚱아리. 또 나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생각이 내 마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네? 내 생각이 내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보고 싶고 하는 이런 경계를 일으키는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그걸 내 마음으로 혼동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는 그걸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100% 잘못될 확률이 높다. 물론 마음의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걸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실제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원각의 자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원각의 자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허공의 본성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 보여지는 이 대상을 놓고 내 몸뚱아리니 내 마음이니 할 뿐이지 실상 나의 경계는 저 허공의 본성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원각이라 하고 그것을 일심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내 앞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어요. 그런 경계를 우리는 늘 착각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 중생살이가 괴로운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눈병이 나면은 허공꽃이나 2개의 달로 보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눈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다리끼가 난다든지 또는 요즘 말로 한다면 아까 뭐 나지반한테 물어보니 비문증? 어? 눈에 막 뭐 잠자리가 보입니다. 어? 어? 파리? 파리가 보입니다. 근데 그게 꽃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은 그걸 꽃으로 보인다. 아, 허공에 꽃이 떴어. 이게 허공꽃인 거예요. 허공꽃이 다른 뭐 어디 존재해서 꽃이 아니라 어? 그 눈앞에 망막에 비친 그 모습이 꽃처럼 보여서 그걸 허공꽃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제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 눈에는 항상 비춰지니 항상 있는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몸뚱아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허공꽃과 같은 게 내 몸뚱아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몸뚱아리가 늘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망막에 비친 그 날파리처럼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이죠. 또 비유가 뭐예요? 두 개의 달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두 개의 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로 보이겠죠. 근데 저같이 저 멀리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달을 보면 여러 개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 달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도 눈병난이는 헛되이 집착하니. 왜 집착을 해요? 있다고 집착한다 이 말이죠. 허공꽃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있다고 집착하죠. 그 허망한 집착 때문에 이 허공에 제 성품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꽃이 나는 것도 모르는 것이니라.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는 게 허공이에요. 거기에 구름이 인다고 해서 그 구름이 허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름이 거기에 인다고 해서 허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을 보고서 마치 허공인 것처럼 우리는 여긴다 이 말이야. 텅 빈 하늘에 구름이 오면 야, 저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구름은 하늘과는 허공과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다만 우리 눈에 구름이 보이니 마치 그게 하늘과 구름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구름은 하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텅 빈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뭐가 그 하늘을 형용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헛되이 생사에 윤회함으로 무명이라고 한다. 결국 실제로 보면 이 허공과 같은 본성으로 나의 성품을 보면 당연히 윤회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대로 내 몸을 삼고 안입이 설신으로 내 마음을 삼으니 그 경계로는 절대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착각하고 혼동해서 결국 허공꽃이 있는 줄 알듯이 두 개의 달로 보듯이 결국 우리는 이 삶의 쳇바퀴 도는 윤회를 이 덕택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무지에서 그런 거죠. 무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여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문수보살이 등장한 이유인 거예요. 중생은 어리석어서 그 무명 덕분에 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 무명을 깨치는 일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무명을 단박에 떨어내면 바로 그 자리가 원각의 자리이고 텅 빈 허공의 본질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선남자여,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본체가 없다. 설사 이 무명이라는 것도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깨닫고 보면 무명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불멸한 게 아니죠. 꿈속에 사람이 꿈꿀 때는 없는 것이 아니지만 깨고 나면 없는 것과 같고 많은 허공꽃이 허공 속에서 사라지지만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꿈속에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막 하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응?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막 허공에서 막 휘젓고 있고, 이러고서 옆에 사람들이 놀래죠. 잠자다가 갑자기 막 손을 휘젓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경계가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마치 그게 현실과 같고 뭔가 내 앞에서 현존하는 사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있는 것 같아서 소리도 지르고 손도 젓고 땀도 흘리고 하는 것인데, 정작 깨고 보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한 5초, 5분만 지나면 기억도 못해. 그 막 땀까지 흘리고 막 했던 것도 기억도 못해. 그럴 만큼 또 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 꿈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허공꽃이라는 것이, 내 눈 망막에 비친 그 허공꽃이라는 게 눈병이 다 나오면 어때요? 사라지죠? 사라지겠죠. 예를 들어 뭐 비문증이면 비문증이 다 나오면 사라지겠죠. 꽃처럼 보이는 게 사라지겠죠. 그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아는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왜? 그냥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이. 또 그 이유는 바로 본래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생겨난 바가 없는 가운데에 허망하게 생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거잖아요. 허공이나 원각의 입장에서, 또 깨달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미 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 아무리 존재하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뭐 어떤 현상들이 다 있다 해도 그것을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원각이고 허공이에요. 근데 중생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늘 어째요? 뭔가 있다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건물이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저 건물 좋으면 나도 저 건물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죠? 현상계니까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 저 내 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그거는 실체가 아니어서,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 없다고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 눈에는 그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로. 그러면 내가 있다고 보는 거 없다고 보는 견해라는 건 결국 중생심이냐 보살심이냐, 중생심이냐 부처 마음이냐라는 것에 갈림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각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허공이라는 것은 원각에 대한 말이고, 원각이라는 말은 바로 허공과 같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은 바로 이 허공의 본성과 같고, 또 법신과 같아. 법신은 뭐예요? 진리의 몸뚱아리죠. 진리의 몸뚱아리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저 부처님 상은, 불상은 법신이 아니죠. 그죠? 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금강경말로 하면 뭐 신상, 몸뚱아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상, 또는 뭐 색신, 물질로서 존재하는 어떤 몸뚱아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는 화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은 눈의 형상으로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변화해서 보여진다는 몸뚱아리예요. 그게 화신이에요. 그죠? 이런 경계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법신은 허공이라면, 저 몸뚱아리가 있는 색신은, 화신은 뭐겠어요? 허공꽃이라는 거예요. 허공꽃.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허공꽃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부처님은 어떻게 허공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의 부처가 다가 아닌 거예요. 결국 법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게 허공이고 원각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경계에서 늘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법당에 들어왔는데 부처님이 안 계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중생심은 어때요? 아, 여기는 부처님도 없어. 세상에 이런 절이 어디 있어. 이러고 그 경계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 되겠죠. 그게 중생심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는 한 우리는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사윤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법신으로, 허공으로, 원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뭐가 달라질까요? 나의 안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윤회로부터,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경전이에요. 이게.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원각이라는 게 뭐냐? 원각이라는 게 뭐냐? 그럼 더 쉽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은 내가 고요한 상황이,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깨달음은 그 자리에 현존해요. 그 자리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이러니까 또 어리둥절하시죠.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사경을 하고 있어요. 사경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이 깨달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멈춰져서 집중이 될 때,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깨달음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본질과 나의 본성과 그 허공과 같은 나의 본성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얻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깨달음인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만나고 있죠? 아니에요? 안 만나고 있어요? 가끔은 만나잖아. 맨날은 아니래도. 그죠? 그 집중이 되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강경을 하다가 강경을 하는데 뭐 물론 생각도 많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순간 집중이 돼서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집중이 될 때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나의 본성과 그 텅 빈 나의 원각과 그 깨달음과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환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선열이라고도 하고 법열이라고도 해요.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또는 참선을, 수행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선열이죠.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고요한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할 때 내가 뭐 20 몇 분을 앉아 있으면 그 20 몇 분 동안 고요해진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그동안 그 순간 동안 다만 몇 분이라도 그 고요함이 들어서 뭔가 화두가 성성해지고 또는 나무를 더 깊이 들어서 내가 뭔가 시간도 모른 채 그거를 하고 있다면 이미 내 깨달음과 나의 원각과 나의 이 자성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늘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부처라고 불리지 못하는 것은 그 고요함의 경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하고 또 더는 7일간 7일 동안만 이렇게 된다면 옛날 선사가 그랬어. 내 목을 걸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울 뿐인 거예요. 그죠? 어려울 뿐이요. 이제 방법은 알아. 그죠? 여러분 인체가 말한 게 이게 방법은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 깨달음이 뭐냐고 묻거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이게. 늘 하고 있는 일이야. 아이, 나는 뭐 중생인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나무불 하라는 이유도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중생에 머물지 말고 내가 부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날마다. 그 말을 되뇌이면서 또 참선을 하면서 또 사경을 하면서 강경을 하면서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치 이 삶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늘 나를 살펴가는 깨달은 각자가 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